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도 나중에 펼쳐 놓으시면 1절부터 13절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열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이 우리 이 북쪽 이스라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프로포즈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가 청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청혼을 하고 우리가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결혼합시다 라고 했을 때 결혼을 승낙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이제 인생은 결혼에 대한 현실로 들어가죠. 이제 어디서 살 거냐, 또 뭘 먹고 살 거냐, 또 어떻게 살 거냐, 여러 가지에 대한 삶의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이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대로 호세아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멜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내가 이 나라를 폐할 거다 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경고하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그 본심과 진심이 무엇을 행하기 원하는지, 특별히 오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가시는 신랑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청혼을 하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앞에 2장 2절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경 호세아서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펼쳐 놓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너희 어머니의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아니 결혼을 하고 청혼을 했는데 이제 로루하마다 했던 로함이라고 했던 하나님이 이제 압니다, 루하마다라고 2장 1절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내 백성이다, 내가 이제 긍휼히 여기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2장 2절에 가면 너의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어머니는 누구냐면 고멜이에요. 그리고 너희라고 지칭하는 자들은 누구냐?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논쟁하고 논쟁하라고 말하고 있는 자는 누구냐? 호세아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가족들 안에서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에게 이제 좀 음행을 제하고 음란을 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너희 어미를 고소하여라. 너희 어미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나는 이미 내 어미의 남편이 아니다. 너희 어미에게서 창녀의 면사포를 걷어내고 그 유방 사이에 달고 다니는 몸 파는 여자의 장식품들을 떼어내라고 호소하여라. 자, 지금 여러분 고소해라, 또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 말씀 개정개혁에 보면 논쟁하라, 다 같은 의미예요. 너희 어머니에게 고소하고 논쟁해서 너희 어머니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장녀의 면사포를 걷게 해라, 또 유방사에 달고 있는 몸 파는 여자의 그런 상징물들, 이게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지만 신상들이거든요. 형상들, 신의 형상들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장식품들을 들고 다니며 나는 프리한 여인입니다, 자유한 여인입니다, 이런 거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일들을 하지 않도록 너희 어머니한테 좀 논쟁해라, 고소해라. 다른 사람의 아내로 갔다, 이거 안 된다. 여러분,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거죠. 고멜이 여러분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영적으로는 타락해서 다른 우상에게 가 있지 않냐, 이제 그 짓 그만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고소를 하냐면 3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제하고 깨끗하게 씻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게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심판이 너무 혹독한 거예요. 고멜이 당할,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에 대해서 당할 미래가 너무나도 혹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멜을 돌아오라는 말씀과 함께 북쪽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그들의 인생이 광야가 될 거고, 그들의 인생이 목마름이 될 거고, 그들의 인생이 결국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그것을 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의 말씀에 가면요, 하나님의 정말 집요하리만큼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요. 9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삼을 빼앗아 버리겠다. 10절에 가면요, 수치를 드러낸다고 돼 있고요. 11절에 가면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를 안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제하지 않으면, 우상 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드렸던 제사 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13절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수풀을 만들고 들짐승들의 밥거리가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3절에는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벌을 주겠다고 말씀. 하나님이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너무나도 집요하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이유는 뭐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회가 아직 있다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시간을 여러분 놔둘 필요 없잖아요.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뭐죠?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인생들 광야같이 될 거다. 목말라 죽게 할 거다. 너희들 그렇게 원하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 없이 들짐승들의 밥거리 되게 할 거다. 너희들이 드렸던 예배 내가 다 패해버릴 거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 로루마마가 아니라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고 루하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백성이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신방을 꾸밀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집이겠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계획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집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집안에 냉장고가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할까요? 가스레인지가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할까요? 옷장이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할까요? 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청소부터 해야 돼요. 깨끗하게 청소부터 해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장이 몇 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비싼 TV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집이 청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신부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우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원래는 14절부터 나오는데요, 14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에 13절에 가면요, 1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2장 13절에 가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알이 뭐냐면 우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요, 와, 우상이라는 말이 요즘에도 있다는 걸 봤어요. 요즘 말로 바꾸면 여러분, 이 우상이란 말이 뭐냐 하면 아이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돌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린 연예인들 있잖아요. 막 열광하는 연예인들에서 아이돌 스타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돌이 원래 우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우상이란 아이돌의 뜻은요, 열광적으로 숭배하는 대상이라는 뜻이 아이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이름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신들을 다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룩함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열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는데,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 나라에 이르기로 작정했는데, 예수님께 열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열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열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상 이렇게 얘기하면 돈이나 명예나 노후 준비하는 안정된 직장, 관계, 또 여러분 우리는 우리로 말하면 타 종교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열광케 하는 이슈들이 있어요. 시대적으로 이슈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요, 나의 관심사도 있고요, 나이가 되면서 찾아오는 관심사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잠시 쾌락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쾌락에 있는 게임이나, 또 우리나라 요즘에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마약의 문제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중독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광하는 것보다, 아니 이건 비교급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광하는 것보다 세상을 열광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하나님은 내가 믿어 드리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예배 드려 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좀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봉사 좀 하면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 모든 것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우리의 그런 약간의 안일함이랄까요? 안도감이랄까요? 신앙의 안도감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광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 다 팽개치고 하나님만 섬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유일하신 나의 힘이 되는 것, 유일하신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유일하신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 여러분 거룩함이며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열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트로트 노래, 여러분 듣는 게 죄가 아닙니다. 거기에 열광한 채로 살다가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찬양이 내게 들리지 않을 때 이게 위험 신호예요. 여러분 유튜브나 수많은 정치적 이슈들을 우리가 듣지만 그보다 더 절대급이 돼야 될 하나님이 비교급조차에서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는 별로 달콤하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고 내가 다 들은 얘기 같고 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라고 하는 우리의 속에 있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만함의 여러분 커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도 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위험적인 신호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 우리 성도들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은요 하나님께 열광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광이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열광이 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여러분 이곳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난 후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 건데 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소망의 문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고 난 다음에 그 소망의 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축복들을 오늘 구절구절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펼쳐주십시오. 14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2장 14절을 펼쳐주시고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를 타일러, 한번 따라할까요? 타일러.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타이르고 위로하고. 따라할까요? 타이르고 위로하고. 자,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이 뭐예요? 타일러서 위로하는 거예요. 신랑이 타이르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어디로 갑니까? 거친 들로 갑니다. 왜 거친 들일까요? 왜 거친 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거친 들에서, 거친 들이 어디입니까? 광야거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시내산의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첫 번째 그 사랑, 우리가 나누었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타일러 위로하고. 원어 성경에 보면 그녀의 마음에 대고 말할 것이다. 그녀의 마음에 대고 이야기를, 마음에다가 그 소리를 울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돼. 자,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여러분,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의 가장 넘버원입니다. 포도나무 심고 거기서 물도 나오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걸로 팔아서 또 많은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들의 포도원은 절대적인 경제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고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잘 모른다고 생각하셔도 여리고가 있구나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시면 돼요. 여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가장 첫 번째 성이고 가장 큰 성이었어요.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이 성은 겹겹이 쌓여진 3겹 이상으로 쌓여진 성이었어요. 그것도 그 성이 이렇게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약간 언덕 위에 올라가요. 전쟁을 하려면 언덕으로 올라가서 3층이 되는 3층이 아니라 3겹이나 되는 그 두께를 뚫어야 여리고성에 들어가요. 난공불락이에요. 위에서 화살 하나 쏘면 다 죽는 거예요. 밑에서 그 위까지 못 올라가요. 너무 높아서. 그런데 그런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 마지막 7일째는 7번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7번 돌고 외치라 그랬더니 외쳤더니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뭐냐?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불태워버려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버려라. 그때 나왔던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였어요. 헤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이건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성의 첫 번째 성, 첫 것을 다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전부 다 불태우라 그랬어요. 남녀노소 물건 다 불태우라. 그런데 거기서 눈이 커진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쳤어요. 누가 보겠어요? 다 태워버렸는데 아니 내 좀 훔쳤다고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걸 훔친 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잡아내요. 결국 그 가족이 전부 다 불태워져요. 여러분 그곳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예요. 죄악의 골짜기예요. 회복할 수 없는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는 뜻은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리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광야에서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제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서 너희들이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내가 포로된 이후에 너희들을 다시 한번 세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러분 강조하는 것이 바로 16절과 17절의 특징이에요. 자,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 굉장히 언어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날에 내가 나를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바알이란 뜻이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 그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내 남편이다, 내 주인이다 일컬 거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내 주인이라, 바알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남편이라는 표현을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다가 웃었어요. 지금 우리 여자분들이 들으면 놀랄 일이지만 여기서 내 남편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서방님이라고 부르래요. 요즘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내 서방님이라 불러라.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자 16절 다음에 이렇게 너의 그런 남편이라 불러라. 왜 남편이 뭐 할 건데? 17절 메시지 성경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누로 너의 입을 깨끗이 씻기고 입가에 묻은 더러운 거짓 신들의 이름을 말끔히 지워 다시는 내가 그 이름들을 속삭이지 않게 할 것이다. 남편이 어떤 일을 합니까? 비누로 씻어버려요.
악한 거짓 신들의 입에 담았던 그 입술, 그 이름, 입가에 묻은 더러운 귀신의 이름 다 씻겨버릴 거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은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씻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더더욱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보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여러분 참 재밌죠? 동물들하고 언약을 맺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평안의 상징이에요.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의 상징이죠. 그들로 평안이 눕게 하리라. 잠을 자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날이 되면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제하고 깨끗이 씻는 그날에 이제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겠다. 그리고 19절 볼까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19절과 20절에요 계속 강조되는 여러분 구절이 나와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장가들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임으로 내게 장가들리. 20절에도 보세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리. 자, 청혼했는데 그 다음 이 부분은 뭐죠? 결혼이에요. 내가 너한테 장가들겠다, 내가 너에게 결혼하겠다, 이런 의미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조한다는 말 속엔 여러분 여기엔 5가지의 선물이 있어요. 자, 19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진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영원히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5가지를 명시했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여러분 주석을 보다가요, 아하, 이런 뜻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결혼 지참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신랑이 신부한테 이거 줄게, 이거예요. 이미 평안함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5가지를 마치 손가락 5가지를 하듯 5가지를 써요.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 공의가 뭡니까? 신부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함으로 너는 나의 신부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2번째, 정의. 흠잡을 수 없는 분명한 절차를 가지고 너와 혼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은총, 끝까지. 저는 이 단어를 보다가요, 이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냐면 충성된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충성된 사랑을 여기 나오는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4번째, 긍휼.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데, 여러분 긍휼은 지난주에도 제가 이 표현을 썼지만 이 긍휼이라고 하는 원어의 원 의미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을 표현할 때 여기 긍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너와 결혼할 거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고, 내가 뜨겁게 사랑할 거고, 자궁에 품은 이 아이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할 거라고, 충분히 채워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20절에 보면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보면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미 우상숭배를 했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속으로는 다 썩어 들어간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거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거고, 너에게 진실히 행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더더욱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리라고 3번이나 말씀.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어떻게?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22절도 볼까요? 22절의 말씀에 보면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의 삶에, 너의 목소리에 내가 응답하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23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좋은 땅에 심어 자비를 못 얻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너는 이제 내게 귀한 자라고 말해주고 그는 내게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자비를 못 얻었다, 아무것도 아닌 자다, 무엇이었습니까? 로암미고 로루하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자비를 베풀 거다, 긍휼히 베풀 거다, 암미다, 루하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너는 이제 내게 귀한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이제 내게 귀한 자다. 너는 이제 내게 귀한 자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라고 여기신다고요? 귀한 자. 우리 옆에 분야에 고백합시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고백해야 될, 북이스라엘이 고백해야 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한 줄의 얘기는 뭡니까? 여기에 제가 파란 글씨로 넣어놨죠. 그는 내게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결론인 거죠. 사랑하는 자들이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가 어떤 자인지를 고백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품을 거고, 이제는 자비를 못 얻는 자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라 내게 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고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우리 하다 보면요, 우리가 가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 해결할 수 없는 고통들, 인생의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골골짝처럼 우리에게 죽음이 엄습해 오는 시대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문은 시대가 바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아직도 뜨거운 사랑으로 평안함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풍성한 평안함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충만이란 찬양으로 함께 드리기